陈미수님 반갑습니다. 정경 특강 탈출기 38강입니다. 40강까지 할 거예요. 40강까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추석 지나고 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추석 때 편집이 가능하다면 우리 직원들이 40강까지는 할 겁니다. 근데 우선 너무너무 재미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34장, 여기 진짜 재미나요, 여러분들. 34장, 이제, 40일 동안 하느님하고 시나이산에서 증거판을 다 이제 십계명판을 새긴 걸 갖고 내려왔는데, 그 40일을 못 견디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신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증거판을 깨고 다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고 40일 동안 하느님과 머무르면서 다시 계약의 판을 세우죠. 그런데 이제 40일이 지나고 내려왔어요. 40일이 지나고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큰 줄거리만 읽어도 너무 재밌어요. 모세가 새 증언판을 받으러 시나산으로 올라가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다 다시 계약을 맺다. 다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부정하게 금송아지를 했으니까 깨끗한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머무르고 이제 내려왔어. 이제 이번에는 황금송아지 안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그러니까 이제 성소 성막을 이제 지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거는 이렇게 해라야. 이렇게 해라지 했다가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성소를 건물을 위한 이제 예물을 올려요. 성막 기물들을 다 이제 준비하라고 그러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성막 제조 기술자도 찾아내고 예물을 너무 많이 봉헌해갖고 예물 봉헌을 중단을 시켜요. 36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성막을 만드는 거야. 성막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성막에 쓸 목제품, 아카시아 나무 했잖아요. 만들다. 이제 만드는 거야. 다 이제. 그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이 모세한테 명령했던 종교로서의 어떤 면모를 이제 갖춰 나가는데 이제 내려와 갖고 이제 휘장을 만들다. 휘장 말씀드렸죠. 휘장은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구분하는 그걸 커튼인 거죠.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 시대에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반으로 찢어졌다 그래. 근데 그 휘장 높이가 얼마냐면 50m. 50m 되는 게 반으로 찢어지는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없어지는 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을 말하는 게 휘장을 찢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계약궤를 만들고 계약궤에 증거판을 넣을 수 있는 모세의 지팡이 넣고 그 다음에 만나 넣을 것 줘. 그래서 계약궤를 만들고 제사상을 만들다. 성당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대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상을 만들다. 등잔대를 만들다. 이제 만드는 거야. 그 전 시나이산에서 한번 전부 다 하느님이 모세한테 말했을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를 했는데 이 탈출기 37, 38, 39, 40장은 뭐냐면은 분향제단을 만들다. 성별 기름과 향을 만들다. 물두멍, 이 씻을 물두멍을 만들다. 성막들을 만들다. 공사에 든 금속 명세, 얼마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돈 들어가는 거 이제 보고한 거예요. 얼마 들어갔다. 1750 세켈이라는 거는 11.42g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1700,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간 거죠. 대사제 옷, 에폿, 앞에 있는 거, 에폿, 가슴바지를 만들다. 겉옷을 만들다. 주님, 그러니까 이 39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재밌죠? 그 다음에 성직패도 만들고 모세가 모든 제작품을 받다. 성막을 세워
봉헌하다. 이제 성막을 다 세워갖고 이제 성당을 져갖고 봉헌한 거예요. 성당을 져서 봉헌한 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이동식 성막을 만드는 거 제가 잘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서 성막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다. 구름이 이스라엘을 이끌다. 예. 그래갖고 탈출기가 40장까지 끝난 거예요. 예. 너무 재밌죠? 이미 우리가 공부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복습이야, 복습. 복습인데, 그전에는 예습을 했고, 이제 벌써 복습을 하고, 훈련이 된 거죠, 훈련이.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창세기, 탈출기, 이 긴 이야기, 창세기는 50장, 탈출기는 40장이죠. 긴 얘기를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처음에는 한 10,000회 정도 조회가 되더라고요. 10,000회 정도 조회가 되는데 요즘은 15,000회, 20,000회, 30,000회까지 조회가 되더라고요. 보통 교리를 하다거나 본당에서 성경 강의를 하면은 처음에는 한 500명 모였다가 끝날 때는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거꾸로 되는 거야. 점점 느는 거야.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대한민국에, 4,300만 명이 유튜브를 본대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살서부터 100살까지 유튜브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좋은 공간을 이용해갖고, 우리 이렇게 교우들이랑 이 비대면 시간에 만나게 돼갖고,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을 볼 때, 내가 지금 잘 우리 교우들이랑 호흡을 맞춰서 가는구나.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성당도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데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그거 너무너무 재밌대요. 참 신기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읽을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해놔야 여러분들이 단단한 이 지식의 기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지식의 열쇠를 놓지 말라고 그랬듯이. 자, 34장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깼으니까. 그러면 내가 깨트려 버린 그 처음 돌판에 새겨져 있던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써주겠다.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시나이산으로 올라와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도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되고 양과 소가 이 산을 마주하고 풀을 뜯게 해서도 안 된다. 사실 시나이산은 돌산이에요. 돌산이기 때문에 거의 풀이 없어요. 거의 풀이 없고 사람이 지낼 공간도 안 돼요. 사람이 지낼 공간. 오로지 하느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끔 시나이산하고 모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하느님을 만날 때 너무 잡스러운 게 많으면은 하느님께 집중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비트코인 하는 분들, 주식 하는 분들, 땅 투기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느님께 집중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단순하고 좀 순수한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거의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텔레비전을 안 보기 때문에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성서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고 글 쓴다고 앉아 있으니까 조금 삶이 단순해지고 생각도 단순해지니까 복잡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느님 이렇게 성서를 통해서 정말 제가 이 신비로운 책을 정말 설명을 마음에는 애절해. 이 신비를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간적인 그 부분은 성령께서 채워주실 거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나타나시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야훼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거의 야훼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야훼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느냐 하면은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이거죠. 예.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였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참 좋은 말이죠. 분노에 더뎌. 화를 안 낸다는 거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이게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저의 죄를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는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돌아봐야 정말 고통만 있지, 그거를 툴툴 털어버리고 미래, 오늘, 현재를 하느님한테 맡기고 생활하면은 또 인간은 또 망각의 존재예요. 망각. 잊으려고 그러면 잊어져요. 자꾸 그걸 되새김질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벌하지 않은 죄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죄악은 용서하지만 벌은 준다 이거예요. 죄악은 용서하지만 벌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실은 죄를 짓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벌이야, 벌. 그래서 그 벌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죠.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 손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한다. 1000대까지 복을 주고 3, 4대까지 벌한다고 그러니까 계산상 따져봐도 어마어마하게 하느님의 자비가 큰 거죠.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말라 달라는 거죠.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느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4번 가열차게 부르게 해줬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성서를 관통하고 계신 분이에요. 구약성서를 하느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계약을 맺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계약을 맺는다. 나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어떤 민족에게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들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일으키겠다. 너를 둘러싼 온 백성이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것. 예수님이 이제 올 준비를 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켜라. 이제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이게 다 어디 팔레스티나라는 땅에 사는 그 족속들이었죠.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주민들하고 너희들은 성별된, 다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갖고 거룩하게 축성된 거니까 그 다른 민족하고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계약이라는 거는 목숨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 버려야 한다. 아세라 목상, 이게 이제 우상 신들이에요. 공부 많이 했죠, 우리 그 전에.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다른 그 신화에는 아세라는 바알의 엄마,
엄마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은 질투하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그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 이방신을 섬기면 질투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저희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면서 너희를 부르면 너희는 그들 재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 갖고 재물을 먹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별해 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유다인들이 선민 사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선별된 존재라고. 이게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너희가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아내로 얻어주어 저희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는 그 여자들이 너희 아들들도 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게 만들 것이다. 이게 너무 사랑하고 선별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좀 인간적인 사랑, 남녀의 사랑의 비견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가서, 시편 이런 거 보면은 그런 표현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너희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느님은 조그만 어떤 목각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은 온 인류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그 누룩 안 든 빵 먹는 거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아빕달이 언제냐면 한 3월 15일 요 때를 왔다 갔다 해요. 음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빕달 정해진 때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아빕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3월달 경에 나온 거죠.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큰 가축이건 작은 가축이건 너희 집집승 가운데 태를 맨 먼저 열고 나온 수컷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신 속제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해야 한다. 대속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너희 자식들 가운데 나귀가 그 가나안 지방에서는 필수적인 거니까 대신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의 날은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철에도 거둠질하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본당 신부를 해봤지만은 이 밭 가는 철에, 모내는 철에, 또 거두는 철에 그 농사꾼들이 많으면 주일날 안 나와요. 단 하루라도 그게 그 촌각을 다투는. 내가 지금 지난번에 그러니까 영통성당에 상추를 지금 갖다 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상추가 막 그 귀한 상추가 나오는데 지금 택배가 안 돼요. 생물이라. 그래갖고 저 밭에서 한 10일 정도 있으면은 저 아까운 상추, 그러니까 나는 농사꾼인 것 같아. 그래갖고 영통성당에 내 동창 신부, 우리 전시문 신부한테 부탁을 해갖고 한 박스에 10,000원에 교우들한테 그냥 줄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10,000원에 지금 갖다 놨습니다. 오늘 이 강의 들으시고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냥 잔뜩 싸놨을 거니까. 너희는 미래 만물을 거두어 드릴 때 주간절을 해가 바뀐다는 건 뭐냐?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에요. 해가 바뀌는 거니까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곧 이스라엘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나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며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 하느님 앞에 나오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않게 하겠다.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파스카 제물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룩든 빵과 바치면 안 된다는 거 절대.
너희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느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처음에는 이런 게 참 의미를 잘 몰라요. 하느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바쳐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제 신부로 30년을 살면서 바칠 것도 없어. 내 자신을 하느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는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밤낮으로 40일을 지내면서도 40일을 2번 지낸 것 2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손에는 증언판 2개가 들려 있었다. 십계명 써놓은 거죠. 모세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게 되었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머무르면 얼굴이 빛이 분명히 납니다. 저는 좀 요즘 부족해갖고 얼굴이 빛이 안 나는데 빛이 저도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그 얼굴에 살같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공동체 모든 수장들이 대표 족장 세상이니까 수장들이 그에게 나아오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에게 가까이 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모세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 얼굴을 너울로 가렸다.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그분 앞으로 들어갈 때는 너울을 벗고 나올 때까지 쓰지 않았다. 나와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 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 얼굴을 다시 너울로 가리곤 하였다. 이렇게 가렸다는 거죠. 백성들을 만날 때 너무 빛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셔서 이렇게 빛이 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